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 날마다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 나오죠.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시험은 유혹입니다. 든다는 것은 시험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시험 속으로 빠져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마태복음 6장 41절에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지나온 장을 볼 때에 큰 세 봉우리가 있어요. 하나는 7장이고 또 하나는 9장이고 또 오늘 보는 11장입니다.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런 언약의 장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할 때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이것은 메시아의 언약을 말하는 거죠. 언약의 장.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장입니다. 그리고 9장은 다윗이 그 받은 바 하나님의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장이에요. 참 아름다운 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온정이 넘치는, 헤세드가 넘치는 은총의 장.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두 다리가 다 저는 절름발이 죽은 개같이 버려진 채로 살아가는 그 무비옷을 거두어서 은총을 베풀어서 왕의 식탁에서 평생 먹게 하고, 사울의 모든 땅과 토지 재산을 다 그에게 주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참 아름다운 장입니다. 은총의 장. 그와 반면에 오늘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무너짐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수치의 장, 부끄러움의 장입니다. 어찌 이랬을까? 그게 내 모습입니다. 다윗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고 그 모습이 바로 나다. 왜 이렇게 11장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사람을 영웅시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여러분, 이 부끄러움, 불신자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온갖 죄를 다 범지르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아예 사무엘하 11장은 죄를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한꺼번에. 그냥 죄 자체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열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더구나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밧세바가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다윗도 들어가고 밧세바도 들어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죄인의 구세주가 온다는 겁니다. 다윗이 성인을 통해서 예수가 오는 게 아니고 의인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오늘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을 읽어보세요.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이 다윗의 갈등과 번민, 고민은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보면서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원치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자기가 자기를 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해탈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나를 못 구원해 주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도 없고 나 스스로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게 24절이요. 마지막 절 25절에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승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떠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도 은총을 받고도 넘어지는 다윗 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도 은총을 받은 백성도 별거 없더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사무엘하 11장을 읽고 먹고 죄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자기를 방임 상태에 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될 거예요. 사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윗 거꾸로 이렇게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굳게 언약을 세우는구나. 그가 개 같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것은 결코 그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높이게 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몸에서 존귀케 하려는 그 은혜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넘쳐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혹시 다윗처럼 연약한 분이 계십니까?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여는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됐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도 오늘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넘어뜨려 놓고 또 짓밟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넘어진 자를 무참하게 정죄하고 짓밟고 너는 안 돼. 넌 백날 기도해봐야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고 절망하고 실망하게 만들지만 낭망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너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예수의 피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의 실수, 범죄 이런 것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도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새 생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저 천성으로 인도하고야만은 성도의 견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보고 오늘 외치십시오. 너는 나를 이길 수가 없다. 당당하게 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에서도 승리하게 되기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나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장 이렇게 오면서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이구나. 믿습니까? 이것은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 죽어요. 내 죽는 날까지 이건 안 죽습니다. 욕심은. 사울은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부의 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에 있는 적이에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보다 무서운 것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죠. 정욕이 나를 죽이는 거죠. 잠언 21장 25절에 다윗이 승승장구했어요. 블레셋과도 승리하고 암몬과도 승리하고 모압과도 승리하고 아람 어제 봤지만 연합군대와 승리하고 몇만 명을 죽였어요. 다윗이 4만 명을 죽였어요. 여기 10장 18절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무서운 겁니까? 어느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때문에 승승장구할 때 조심하시란 말이지.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자신과 싸워 승리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워서 죄의 법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새해가 왔다는 겁니다. 아비벌입니다. 지금으로 한 3, 4월 봄 정도 되겠죠. 겨울에는 전쟁을 하지 않고 봄이 와서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그 요압과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암몬의 수도가 라빠였습니다. 큰 성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요르단의 암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왕궁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이탈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사명을 망각하는 순간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도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진두지휘해야 돼요. 그러나 그는 왕궁에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 2절 말씀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신하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그런 왕궁 침실에서 저녁답에 일어났다. 물론 팔레스틴의 풍습은 정오에 잠시 잠을 자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답에 일어났다. 이 말은 오후 늦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냐? 침상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세워라 내워라 안일함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바둥바둥 애를 쓰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러면요, 죄질 욕망도 안 생겨요. 죄질 겨를도 없어요. 언제냐? 편안할 때, 모든 것이 다 이지공행으로 갈 때,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실 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그때 바로 마귀가 틈타고 유혹이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을 열어보면 1장 32절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어리석은 자의 태보가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이 자기를 멸망시키니라. 누가 누구를 멸망시킵니까? 누가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가 자신을 찌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자살과 같은 거예요.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안일함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은 안일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에서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보이는지라. 뭐가 봅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니 보이는지라. 그래요? 이 안일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이 TV요, 스마트폰이요, 타블렛이요, 이 영상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죄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눈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영의 관리는요, 눈의 관리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눈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필요한 것을 두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 여러분, 선악과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먹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오고 아버지의 사랑을 리젝트하는 것이 뭐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주얼 시대에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흑백으로 두고 보기도 했습니다만 너무 불편한 게 많아서 다시 그저께 천연색으로 바꿨습니다만 스마트폰을 흑백으로 보면요, 훨씬 스마트폰도 적게 보고 그 화려한 색깔에 유혹당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길은 눈 관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21세기,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볼 때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설교를 뒤적뒤적 거리다가 엉뚱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단에 넘어가게 되고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갈라디아 5장 19절 말씀처럼 음행, 더러움, 호색, 육체 이른 현저하니 음행, 더러움, 호색, 이런 것들이 그냥 저질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욕을 쳐부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13절에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까지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죽여버려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을 죽여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라. 그러니까 날마다 죄와 싸울 때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승리를 맛본 자는 두 번, 세 번, 네 번 승리.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계속 지면은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고 육체의 종로로 하게 되고 그 결과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 말에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깨끗한 그릇으로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처럼 영과 이 몸을 우리는 더러운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최고 좋은 게 정결한 신부예요. 할렐루야. 주여,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 정결한 신부로 맞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욕심은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이건 야고보서 1장 15절은 변함없는 진리야. 오늘 여기 보십시오. 여기 3절 말씀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자, 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은 이미 뭐요?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간음했기 때문에 죄를 짓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밖으로 나오면 이제 음행으로 갑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순간에 스탑을 하고 다시 마음 관리를 하고, 무릇 지킬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 생명으로 이길 수 있도록 다시 그 순간에 정신 차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을 스탑을 하지 못해요. 이 욕심이 이제 잉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알아보게 하였더니
알아본 사람이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비서가 알아본 사람이 왕에게 진언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그럼 이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거기서 스탑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쁜 것은 빨리 스탑할수록 좋아요. 할렐루야. 이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빨리 스탑하면 좋아요. 그래서 자꾸 나가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가는 큰 사단이 나는 거죠.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결국은 마음의 간음이 뭘로 나타납니까? 동침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추억 20장 14절에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보세요. 죄가 꼬리를 물고 계속 이제 장성하기 시작해요. 장성했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죄도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비방 막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애시당초 처음에 딱 끊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처음에 아예 예수의 이름으로 초전 박살시켜버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놔두면은 자꾸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죠. 죄의 여파가, 열매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아기를 가지게 됐어요. 이걸 은폐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햇사람 충신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바세바의 남편을. 그래서 며칠 동안 회유하면서 발 씻고 집에 들어가서 자라고 잠을 자게 되면은 바로 바세바가 아이가 가진 것이 누구의 아이로 됩니까? 그 당시는 뭐 DNA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아이로 돼요? 우리아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는 너무 충성된 신하라. 여기 뭐라고 이해합니까?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가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놈 봐라. 술을 먹여도 그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요압 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전령을 통해서. 요압이 딱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15절에 그 편지에 써서리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해라. 결국 우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기 요압이 16절에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최전방에 가장 위험한 곳, 그곳에 우리아를 둡니다. 17절에 그 성 사람들이 나와 요압을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여러분,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인 거예요. 청부살인한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남으로 하여금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은폐하면서 죽인 거죠. 여러분, 우리아는 이방 사람이에요. 햇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충신, 죄 없는 우리아는 죽고 죄 있는 다윗은 살아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어요. 사마리아인으로 오셨어요. 마치 우리아처럼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다윗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우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막 우리아가 막 불쌍하죠. 막 분통이 일어나죠. 다윗이 믿죠. 이긴 게 무슨 왕이야. 바로 그게 구속의 그림자예요.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분통이 일어나야 돼. 아니, 우리아를 바라보면서도 막 분통이 일어나는데 어찌 이런 충신을 죽일 수가 있느냐. 이런 분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릴 수가 있느냐.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가 있느냐. 우리아를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잖아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잖아요. 우리아와 다윗의 관계를 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아무 죄가 없는 우리와 같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10계명 중에도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내 의의 안을 탐내지 말라. 이게 막 줄줄이 사탕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여기 보세요. 25절에 우리아의 죽은 소식을 듣고 뭐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전령에 이르되 너는 요압에 가서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게 걱정 안 할 일입니까? 사람이 눈이 뒤집히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걱정해야 할 일도 걱정 안 하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뭐 어차피 죽는 거 아니냐, 전쟁에 나가면.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지금 라빠성을 함락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성, 이 음란한 성, 이 온갖 죄악의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라빠성보다도 자기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성을 향해 더욱 힘써 싸워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못된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치사스러운 거예요. 욕심은 아주 더러운 거예요. 욕심은 추잡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내 스스로는 안 돼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세 번째 이렇게 볼 것은 27절입니다.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그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요? 악하였더라. 1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여호와란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우리 세 번째 교훈을 받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눈을 늘 바라보세요. 두 눈이 나옵니다. 하나는 다윗의 눈, 하나는 하나님의 눈. 다윗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마주쳐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밧세바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그는 자신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욕심을 가득한 눈.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 욕심의 눈이 정결한 눈이 되었을 텐데. 할렐루야. 그가 개 같은 무벼슬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는 은총이 나왔는데, 밧세바를 바라볼 때는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기 27절,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내일 보면 알겠지만 이 아들은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고 맙니다. 다윗이 그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열면 마지막 절 1장 31절에 이렇게 되잖아요. 하느님이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행위를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더라. 그게 인류의 타락입니다. 때문에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은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죄를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의식하십시오.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보지 아니하랴. 시편 94편 9절입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하나님의 눈은 정결함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한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시기에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하는 하늘, 하나님이 내가 못 볼 걸 봤다. 내가 못 볼 걸 봤다. 이사야서 3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지만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사람이 왜 망하고 왜 엎드러집니까? 그들의 말과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영광의 눈을 촉범했기 때문에 엎드러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가 범직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인의 구세주 예수님 때문에 내 죄 용서함 받았다고 해서 마음껏 죄를 진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그의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십시오. 욕심에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꼴을 먹고 결국은 사망이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유혹에 끌려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셔.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걸 깨닫고 애시당초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기 단계에서 초전 박살을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기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이런저런 아픔으로 있는 자 있습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회복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 이름으로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